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쏟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받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허무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예배하러 나오셨지만 별 생각 없이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주일이니까 이곳에 나와서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과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예배를 오늘 이 시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서에서요 예배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헛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 전도서에서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5장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해 아래의 삶은 헛된 것이라고 고백한 전도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예배에 대한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자로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전도서 5장에 나오는 예배는 행실에 관한 부분입니다. behavior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드리는 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내용보다도 우리의 행위였습니다. 어떤 행위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께 가까이 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House of God, 베델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전도서 4장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해 아래의 인생에 하나님 없는 인생을 떡하게 어둡게 표현을 했다면 전도서 5장에 와서서는 하나님을 부각시키면서 해 아래에 있는 인생 속에 햇빛이 쫙 비치는 광명의 장소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어디인가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곳으로 인도하는데, 그래서 전도서 5장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꽉 채워진 모습인데,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모습 속에 보여주는 것이 어디였냐면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구약 성경으로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성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하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무엇을 조심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보니까요, 발을 삼갈지어다. 이 삼간다고 하는 단어가 조심하라는 표현입니다. Watch your steps. Watch your steps. 네 발을 조심해라.
이것이 무슨 말이죠? 이것은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 누가 있는 곳에 가는지를 watch out, 알고 가라는 거예요. 여기 누가 계신 곳인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전에는 누구의 집이었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as you enter, 말씀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watch your steps, 발을 조심하라. 물론 오늘날 예배 처소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처소를 가르쳐서 교회를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쓰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 성전 건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전의 시대의 성전하고는 지금하고는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 처소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발을 조심해야 한다. 무슨 의미죠? 발을 조심하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1절 뒷부분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앞으로 들어오는데 발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면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Who cares? 여기가 무슨 하나님이 있다는 말이냐? 무슨 하나님의 법이 있느냐? 무슨 성경의 법대로 해야 되느냐?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자, 이런 사람이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건 신약 시대뿐만이 아니고 오늘뿐만이 아니고 구약 시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발을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깨닫고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하러 돼 있어요? 가까이 하여 무엇을?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매한 자들도 들어오고 지혜로운 자도 들어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들어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도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깨닫고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냐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가까이 가셔야 돼요. Come closer, come to me. 나에게 와라. Come to me, come on, come to me, come closer. 나에게 가까이 와라, 나에게 가까워라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멀찍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저할 때가 있어요.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I don't want to go.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끝났어요.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머뭇머뭇거립니다. 성전 뜰만 밟다가 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자들, 죄가 있는 자들, 상처가 있는 자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오늘도 자비한 주님께서 여러분 이곳으로 부르시는데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오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Lord teach me, Lord tell me.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와서 재물만 바치고 가는 거예요. 헌금만 바치고 갔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나에게 와서 나의 말을 들어라. 이사야서에도 간곡하게 하나님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좀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 먹으라 그러는데 돈도 없고 값도 없이 사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참 많은 돈을 가진 부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돈을 죽을 때 다 가지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옥 가서 써야지, 아니면 다른 세상, 저 세상 가서 써야지 하고 다 가지고 갔어요. 금도 가지고 가고 은도 가지고 가고 또 돈도 다 뭐 몇백만 불을 달러로 몇백만 불 넣어서 갔어요. 가봤더니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쓰는 화폐가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가치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거 갖고 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고 나서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서 쓰사라. 뭘 갖고 사 먹어요 그러면? 에? 사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2절 봅니다.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혜를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자, 사 먹는 게 뭐였어요?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영적 음식을 사 먹는 것이었어요. 근데 돈 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들으면 되는데,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정말 교회 온 사람들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 있냐면요, 교회는 매주 오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한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That's a waste of your time. 그런데 주님이 오늘 아침에도 부르는 거예요. Come closer. 나에게 가까이 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pay attention. 여러분, 예배 왔어요?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드렸어요. 마음을 다해 예배드린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주십니까? 오늘 성경으로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주시나요? 나에게 말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경청하여 듣는 사람인데요, 주님 오늘도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주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기도의 모습이 있어요. 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경청한 다음 그 다음에는 예배자가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발로 하나님의 집으로 와야 했어요. 그리고는 귀를 가지고 들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됐어요. 자, 발로 왔습니다. 걸어서 왔어요. 차를 타고 발로 왔어요. 오고 난 다음에는 귀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했어요. 그 다음에 언어를 가지고 입술로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언어로 드리는 예배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이에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게 언제 상황에서 주셨다고요? 예배 상황에서 주신 메시지였어요. 자, 이 말은 예배 들어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배자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하며 간구할 것을 말하면서 선지자 사무엘을 이랬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이 말씀은 기도를 적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존중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은 듣지도 않고 계속 여러분이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대통령 만나갖고 존중하는 마음 하나도 없이 정말 여러분이 1시간 떠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모습이에요. 교회 와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다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 우리를 보고 그런 소리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너무 시끄럽다. 너 왜 그렇게 소란이 많으냐?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잡음이 너무 많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소음이 너무 많은 모습,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존중하면 언어에 있어서 존중하는 표현을 보이게 됩니다. 존중하며 말을 할 때도 예의를 지킵니다. 함부로 입을 열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교회 모임이 정말 잡음이 많을 때가 많아요. 급한 말로 말을 내고 비난하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자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의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여기 기도의 근거였어요. 무슨 의미죠? 하나님과 우리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Respect God. 예배하러 와서 Respect God. 하나님을 존중하라.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우습게 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멀리 있다는 의미로만 생각하지 않고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세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은 또한 멀리 계십니다. 이게 함께 가야 되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 곁에서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지만 또한 그 하나님은 하늘 높이 계시는 존중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도의 자세에 관한 것인데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그다음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silent, 조용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조용하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전적인 경청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의 모습이었어요. 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말을 많이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기도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가운데 또 시끄럽게 하는 그 이유를 전도서 5장 3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왜 말이 많은지 아세요? 걱정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걱정이 많은 사람들 속에 생기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걱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너무너무 급해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내가 걱정했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리석게 말만 계속하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자가 드리는 소원에 관한 거예요. 소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예배자는 소원함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다 소원했어요. 소원합니다. 이 소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서약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손을 들고 서약하셨습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선서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답게 살기로 노력하며 겸손히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기로 결심하며 약속합니까? 아마 세례받은 사람은 다 네라고 답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소원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이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예배와 사역을 힘써 받들기로 약속합니까? 그리고 교회의 통치와 치리에 대하여 복종하며 교회의 순결과 화평을 도모하기로 약속합니까? 정확하게 이 프레이즈는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우리 PC에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이 단어로 정확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결혼을 할 때도 서약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관계를 영원히 지키기로, 이 땅에 지키기로 약속합니까? 서약했어요. 직분을 받을 때도 서약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서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순결과 화평과 단결과 덕을 세우는 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까? 직분자들은 네라고 답을 했어요. 우리는 이외에도 하나님 앞에 많은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약을 했어요. 병 고쳐주시면 평생 동안 주를 섬기겠습니다. 병 고침 받고 난 이후에 주를 섬기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이 아들을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 서약의 부분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는 서약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서약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인데요.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 서약한 것 지키라고 하는 부분이죠. 5절입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않은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여긴 사자는 라이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천사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도 썼는데 사실 천사보다는 하나님의 종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제사장 혹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운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시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셨는데 응답을 받은 자는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그러는데 축복을 해주시는데 바치지 않는 모습이죠. 그리고는 내가 의미 없이 했다. 그게 그 표현입니다. 의미 없이 한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핑계를 대지 말고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예배자의 자세와 행동 그리고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께 경청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기도하며 서원한 것을 지켜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있으면 행하여 지키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고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서원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 요소였는데 정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어요. 예배는 예배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에 경청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기도에 있어서 들으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간구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서원한 것을 귀하게 여겨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들리지도 않습니다. 기도는 자기 중심에 필요한 것에서 그리고 필요할 때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늘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여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자들을 기뻐하세요. 전도서 5장 7절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신의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누가 여러분의 부모를 존중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짓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여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에서는 희생과 대가를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가슴에 품는 것은 대가를 치료해야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하라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가슴에 품는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게 됐었는데요. 여러분, 가슴에 누구를 품고 인큐베이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고통이 따를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수요예배 오신 분들에게, 성경 보신 분들에게 했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 덴버 콜로라도에 뉴라이프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이제 화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 시간을 갖는데, 그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이엠 목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쉐어하면서 정말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쉐어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지난 1년 전에 자기 교회, 본인이 다니는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회중 가운데 장로님 가정 한 분이 있는데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이제 수정관을 통해서 남편과 또 아내가 이제 임신할 수 있도록 아이를 하는데, 아내에게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아내가 암이 발견돼서 자궁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수정관에 심어놨던 아이의 그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목사에게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생명이냐? 지금 요즘에 그 theologically도 신학적으로도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이 목사님, 젊은 목사님은 집에 돌아가서 아내하고 상의를 하다가 이것을 자기의 몸에, 아내의 몸에 심어갖고 대신 대리모가 되어주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정이 돼서 아이가 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은 확률이었는데, 하나를 심었는데, 남아있는 하나를 심었는데 그 하나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는 그날이었는데, 아들은 이제 남자와 다른 사람이죠. 이 부모의 다른 대리모가 되어준 거죠. 실질적으로 대리모가 되어서 아이를 낳아줬는데요. 그러는 그날 갑자기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죠. 아내에게 출혈이 심하게 일어나서 이 목사님 사모님이 자궁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정말 가질 수 없는 가정의 아이를 갖게 해줬었는데 이제 자기가 아이를 더 이상 갖지 못하는 이런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쉐어했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무슨 말을 해서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아픔이 있더라도 생명이 고통을 통해서 탄생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도 영적인 영혼들을 품고 함께 한다는 것은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대가를 치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도 하나님의 영혼을 품으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전도서의 결론이었어요. 이것이 행복한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모습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을요, 잊지 마세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어 있었을 때에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